니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니헤미야 7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된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레아우 하나님과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게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그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으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르는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니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만과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베렉과 비고베와 나홈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이제 갖추게 되었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 건축의 과정에서 보았듯이 주변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방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성벽이 재건이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대적들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벽을 세울 때 과정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적들의 공격 역시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할 때의 모습과 그 이후, 그 이유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봐야죠. 성벽을 재건할 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고 또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힘을 썼지만, 그것이 완성된 이후에는 목표가 달성이 됐죠. 그 후에 사람들이 더 쉽게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왔고, 그래서 이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 그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니헤미야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완성된 이후에도 이 성벽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단순한 건축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느냐?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바르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한 것 같아요. 니헤미야가 주안점을 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벽은 재건되어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개수대로 정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레위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죠. 문짝을 달고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가장 먼저 한 일이네요. 성벽을 세우고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문지기, 노래하는 자, 레위 사람. 여기서 말하는 문지기는요, 성전 문지기죠. 성전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아사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레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맡겼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파수하고 지키는 일은 누가 해야 하느냐? 바로 여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강력한 훈련된 군사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과거 역사에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에 허사로다.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성벽을 건축해놓고 잘 준비되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성벽 건축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좀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이걸 놓치고 있죠. 과거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경험되었던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재정이 튼튼하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고요. 상황인식이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어진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죠? 계속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성벽 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는 바르게 세우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파수하는 사람을 세웠단 말이죠. 지켜라. 그래서 우리 개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란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지켜 세울 것이냐? 성전 문지기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거룩. 레위 사람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레위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지 못하면, 외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레위 사람이 가장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볼 수 있죠? 이걸 놓지 말아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 하나니와 동생이네요. 하나니. 또 하나냐가 있었다. 영원한 하나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스리도록
못했어요. 그 기준이 뭐죠?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자, 이 선택의 기준을 보세요. 선택의 기준. 스펙이 좋고 공부를 많이 했고 당시에 무슨 귀족 계급이고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주 뛰어나단 말에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죠. 거룩한 사람,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람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 니에미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런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데 말이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야지. 그래야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텐데. 이것을 한순간 놓치면 그대로 무너져요. 역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맥없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우리 한 개인의 생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대적에게 짓밟히고. 세상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어리석은 생각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권력, 그들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고 더 큰 부를 누리면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니에미아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요. 앞으로 우리의 생애를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게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많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 개인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파수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마라. 파수할 때 문을 닫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것에 있어서 파수하라. 파수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파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지켜가는 일. 이 파수의 의미는 그저 문을 닫고 여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죠. 대적이 있기 때문에 파수하라는 거 아니에요. 파수. 대적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의 모든 상황을 아주 주의 있게 잘 관찰하고 지켜봐야 돼요.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긴장감 적어서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은 끊임없이 긴장하는 일이고 대적을 잘 살펴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이기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사람을 잘 지켜가야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파수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 뜨면 그냥 살다가 먹고 마시고 또 잤다. 이게 하루의 삶이 되어서는 안 돼. 이것이 계속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들을 잘 유의하게 보면, 깊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수하라. 나는 무엇을 지키기를 원합니까? 재산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뭔가 지키려고 애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편안함을 지키고 좀 더 안전하게 뭔가 지켜보려고 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꼬? 나는 알겠죠. 내 자신은 알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하는지. 정말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되게 간절한 마음 아닌가요? 그리고 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라 그랬어요. 각각 주민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가 주어진 지역에서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파수하는 게 목적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었는고? 지금 성전 재건도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잖아요. 의지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을꼬? 자기 집 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인가? 생활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컸겠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보다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지으면 뭐하노?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면 뭐하겠노?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니까 다 무너지고 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파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그 명령 아닌가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죠. 가치를 깨달아야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근데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 생활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일에 파수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라스팔마스를 지키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면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손을 부릅뜨고 정신 차리고 깨어 준비하면서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데 집착하고 그걸로 끝?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생활 속에 그냥 묻혀버려요.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저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일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좀 나아지겠지? 그게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지켜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 파수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네. 4절에 보면 당시에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다.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아직 삶이 불안정하죠. 불안정한 상태이고 또 성은 많은데 사람이 너무 적어.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 민장, 백성들을 모아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죠. 계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계수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여. 인구조사를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계수하는 일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몇 절에 나오죠? 하나는 언제죠? 출애굽.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인구조사 하잖아요. 민수기 아닙니까? 인구조사에서.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였죠? 그 당시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예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추려봐라. 60만 5천 명 이상의 되더라. 싸울 수 있는 군사들. 그러니까 그 인구조사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거. 그 인구조사의 의미였죠. 그래서 뭐 한 차례 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한 번 더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구조사가 다윈.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내용이 아니죠. 그 인구조사는 지극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군사력을 더 늘리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나라를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거죠.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큰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시켰단 말이에요. 감동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인구조사는 뭐와 비슷한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민수기와 비슷하죠. 그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초점이 거기에 있는데 이 인구조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 실패했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숫자는 오늘 1절, 2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1차, 2차 귀환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거예요.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온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 당신이 고향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완전히 폐허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지만 나름대로 거기 삶의 기반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또 이것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서 알아요. 출애굽할 때 430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날마다 외친 게 뭐예요? 옛날이 그립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 시간이 그립다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말이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백성들의 성향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으셨다면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기반을 버리고 돌아온다는 것이. 단순히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거 하나 보고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죠.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오직 말씀 하나 붙들고 가야 돼요. 그 기반을 다 버리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